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15장은 원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사실상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난 14장에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5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저는 이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이 책이 그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제 일생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게 딱 찍혔다고 그럴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이 책,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모든 절대 가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Lead Like Jesus, 즉 예수처럼 리드하라는 책, 이 책으로 우리 한 해를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처럼 그런 섬기는 지도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의 4H, 첫째 헤드, 예수님의 생각, 그 다음에 heart,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감정을 가지고, 또 hand, 예수님의 손발,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의 삶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habit,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께서 잠깐 사셨지만 정말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당신께서 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4H라는 것이 딱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식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 예수를 본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역시 저는 항상 삼지창이잖아요. 세 포인트. 첫째는 뭐냐? 바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 이게 1절, 2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써 하나 되는 자다. 힘써 하나 되는 자. 공동체.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신, 그 다음에 힘써 하나 되는 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신적 관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신, 대인, 대아, 이 세 가지 관계성, 이 관계입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이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도 이웃과도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남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어떤 본문이든지 그런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는데요. 첫째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 시작.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디딤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게 기독교 방송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괜찮네 라고 어떻게 해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담당한다. 이 바스타제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대신 내가 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깽깽거리는, 그래서 가지 못하는 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가장 약한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께서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시고 날마다 그게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의 담당하시,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나를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에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그거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그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담당했다, 당하였다. 야, 너 왜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어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바로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대속적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능이, DNA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 그리고 죄 짓는 사람, 잘못된 사람,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이 되지 말고 그걸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죠. 사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정의 이제 완전히 여러분도 거의 암송했죠.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없어도 드리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다. 지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실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관계성 안에서 이것이 바로 현실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의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난주 말씀입니다.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여? 기쁘게 하여, 행복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영어성에 everybody in every way 그랬어요. everybody in every way. 참 이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한 유익하게 하는 거를 넘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모임은 바울이 말한 거죠.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짐 콜린스의 그 아주 역작이죠. Good to Great라고 해서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Good to Great라는 그 제목이, 타이틀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good to salvation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 정도, 유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성공은 구원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못 살아도요, 한 명만 여러분이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최고 인생 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께서 그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사랑하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남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 다 같이 그리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요, 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화장실이 지금 같은 이런 쇠식이 아니었잖아요. 밑에 떨어지는 거. 거기 보면은 구데기가 있어요. 구데기. 우리가 그 걸음 속에 있는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죽는 종교는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요?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그것도 아주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로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울은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제 앞두고 지금 뭐 사순절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바로 힘써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그들과 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어요.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좌와 우에 이 하나 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180도 다르게 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나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으로 어떤 공통분모를 찾고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공통분모를 택하여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좋은 그런 가치, 이념, 이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다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과 가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될 때 뭐예요? 그게 바로 파워가 되고 그게 바로 국력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정말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이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은 국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민도 내가 볼 땐 별로예요. 그 수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많은 다른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이 바울이 늘 한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성령, 성령과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됐다기보다는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킬 뿐이라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아우 도대체가 안 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게 퓨처 셀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한 가족이 되는 거를 이미 우리는 되었다. Be your future self now. 지금 되라 하는 그 제목이 저는 너무 강렬해요. 뭐 될 거다, 될똥말똥하다 그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지킬 뿐이에요. 그걸 힘써 지키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미 됐으니 이걸 지키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크게 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라는 건 유대인이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 다 쓸데없어, 다 잘못된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걸 오히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권속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거를 우리 주님은 퓨처 셀프를 미리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이 그 유명한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가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째가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과 순결이죠.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소서, 연합과 일치죠. 그 다음에 알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이건 일종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과 그 다음에 연합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는데,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 결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근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좋다 하고 믿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또 하나 될 수 있고 또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간에 4절입니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연합인데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위로와 인내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위로와 인내와, 인내는 참아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위로는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사람이 잘 될 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 일 없는 거,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참아주고 내가 격려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와 목녀가 목원이 현찮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뭐예요? 연합이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6절과 7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 된다는 게 뭐 정치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뭐 그야말로 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하나 잘 됩니다. 조폭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남의 거 뺏고 죄 짓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 되는 거. 독재 국가 공산주의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타주의, 연합주의, 신본주의겠죠. 그죠?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는 첫 번째 포인트죠.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이것을 바울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죠. 아까 그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헌장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공이다. 마지막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한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내가 대속하고 사랑하고 감당하고 좋아하고 하나가 된다.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3대 요소로서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의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나는 해야 한다는 사명 혹은 소명이에요. 저 소자로 치면 그래요. 소원, 소명이에요. 소명. 해야 한다. I must. 사명감, 책임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질이 있어야 돼. 소질, 은사죠.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싶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일치가 될 때 저는 가장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취미가 되는 게 최고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취미가 직업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아니 취미 생활만 하면 돈을 못 벌어.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직업이 돼야 되고, 근데 그걸 내가 더 잘 할 수 있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3가지 좀 이걸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원, 소명, 소질로 바꾸면 더 좋았을 뻔했네. 아무튼 내가 원한다, 내가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 정확하고 확실하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목사에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하는 일이 내가 너무 좋아서 해야 할 때 행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또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해야만 해. 이건 내가 뭐 좋을 때만 한다고 아유 오늘 피곤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나가서 설교 안 해. 나 집에서 쉴래. 뭐 그런 목사도 가끔 있었다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죠. 아 싫어. 오늘 내가 가서 설교하기도 싫지만 해야 돼. 왜? 사명이니까. I must. 근데 가서 또 그걸 잘 하면 더 좋지, 그렇지? 잘 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3가지가 여러분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엊그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이제 보는데 영화를 그냥 보면은 나중에 후회가 막심해. 그래서 이게 검색을 잘해야 돼. 그런데 언성 히로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언성 히로가 이게 또 어떻게 번역을 한가 했더니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무대 뒤의 영웅이라고. 여러분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호주에서 음악 이런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파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날 길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내슈빌, 그 음악의 본고장이 내슈빌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6명이야. 미국 가서 또 하나 낳았어. 그래서 자녀가 7에 갔는데 그야말로 이 약속들이 다 안 되고 지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은 하나 어떻게 거지 같은 큰 집을 하나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 가운데 이제 이 8명의 대식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너무 연결되더라고. 거기에 그 주인공은 헬렌이라는 엄마예요. 엄마, 그 와이프. 남편이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막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나 때려부시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끌어안고 아까 말한 그 대신 감당하고 그 6 자녀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그 첫째 딸이 레베카라고 하는 딸인데, 리브가, 이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라고 여러분이 딱 치면요, 에이미 그랜트라고 아주 유명한 80년대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90년대 2000년 지금까지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벽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벽에다가 자기들의 필요를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다 기도 제목을 갖다 벽에다 붙였어. 왼쪽에다가 한 20, 30개가 돼. 아버지 벌써 잡을 얻는 것부터 자동차가 없어요, 침대가 없어요, 뭐 세탁기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난 이런 거 갖고 싶어. 다 거기다 써놔. 그리고 계속 서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거를 응답을 하셔. 그럼 응답된 걸 오른쪽에다 붙여. 오른쪽은 응답이야. 왼쪽은 기도 제목,
오른쪽은 기도응답.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딴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라는 거를 볼 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결단카드 꺼내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적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